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제단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찬송이 주님의 보좌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고백 기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으나 오늘 상처를 받고 찢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세상 욕심에 미혹되어서 주신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인생의 염려에 마음이 눌려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하여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었고 받았던 은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토록 나약합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능력과 경건을 가지고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동문 24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4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거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빛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좋은 기도 드리겠습니다. (12일) 예물 김용희 쌤, 김교길 집사, 송정 집사, 조남이 권영 지사, 이재옥 기수 지사, 대석 이순덕 지사.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2일조 귀한 예물 올려 첫 예물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크게 받아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 어느 하나 주님께서 주신 바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옵시고 또 성령의 약속하신 대로 물질로도 복을 다하여 주시오. 그 것에 들었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또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주께서 물질로 복을 다하여 주시오. 내 마른 가운데서도 궁핍하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보는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하며 박근영 한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권함이 지사 범사에 감사드리며 명절 잘 보내게 하시며 잘 믿음 안에 지켜 다가오는 추석 명절 성령 충만한 은혜만 베푸시라고 믿 감사드립니다. 동열 지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대석권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김용 은혜 감사하며 이수
들었습니다. 내일 감사헌금 감사하며 남송자승을 은혜 감사하며 정 드렸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박정자 시험 드렸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영 은혜 감사하며 곽 은혜 감사하며 김정 은혜 감사하며 이재욱 들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김용희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들 주님 앞에 또 늘 감사하는 마음에 주께서 복을 다해 주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또 누리는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더 큰 영광스러운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주께서 저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또 함께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받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 하신즉 아고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앞둔 또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부족함과 실수가 우리 어리석음과 부지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늘 불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했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큰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또 먼 길 보호하는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또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출단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 순서 맡은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지사님, 추석 연휴를 또 고향에서 쉬기 위해서 출퇴해서 제가 대신 말씀 전에 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도는 자기 맡은 분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참 어렵다 또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들어 설교가 쉽냐, 기도가 쉽냐, 대표 기도가 쉽냐 묻는다면 대표 기도가 더 어렵다, 그렇게 이렇게 또 각종 또 예배 또 대표 기도 맡으신 장로님 또 지사님 또 권사님들 그 정성과 수고를 또다시 새삼스럽게 느끼며 또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미국의 한 농부가 수십 년 동안에 경마장에 도박을 했습니다. 외국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박이 또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는 한 번도 맞추지 못하고 늘 돈을 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선택한 경주마가 1등으로 상금이 자그마치 2,400억 원이나. 그런데 한국에서 조사한 결과 그가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에게 무려 2,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건너면 혹시라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가 출석하는 성당의 신부를 통해서 상금을 전달하기로. 신부가 농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번에 또 경마에 돈을 거셨지요. 혹시 당첨이 되어서 2,400억 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만일 당첨이 된다면 그 중에 절반을 신부님에게 드리고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가 끝날 무렵에 정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그 신부였던 것입니다. 뜻밖의 횡재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참 누구나가 삶을 그는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인생을 걸고 또 공부의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로또 같은 불확실한 확률에 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떠나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전 인생을 걸어도 괜찮은 그런 대상, 괜찮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아니 더 이상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 길이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값지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값진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위기에 처한 한 가정에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풍성한 축복의 자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가나에 사는 한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가 먼저 가 있었고 예수님과 네 제자들은 사흘 뒤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한 것은 7일간 계속되어지는 잔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잔치집에 예정한 손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 망신이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문제였습니다. 랍비 문서에 의하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면서 결혼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준비는 못하더라도 포도주만은 7일간 계속되는 잔치에 넉넉하도록 준비하여서 오는 손님들이 남김없이 다 마시고 이 결혼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거룩하게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고 손님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제에 갑자기 긴장이 감돌면서 기쁨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활기가 있고 노래소리가 들려야 될 이 집에 한숨의 골짜기가 되어버릴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 가나의 잔치집은 그 예기치 못한 일로 통해서 상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고 또 예수께서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이 가나의 본인 집에 위기가 왔는데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전해전 이야기하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예수님과의 친척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쪽의 친척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치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 음식들이 준비되어지고 음식들이 제공되어지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이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르기를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성의 섬세함, 어머니의 또 죄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보면 어머니가 있고, 그죠? 어머니 같은 권사님 또 지사님 계십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물론 어머니고 할머니입니다. 여성의 가장 섬세함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적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보하는 그런 귀한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어디서 좀 기적을 베풀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기쁨이 사라지고 좋은 날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순간 회복과 구원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듣기에는 굉장히 섭섭한 말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정도는 말했는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응답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죠.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낱낱이 또박또박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지나보면 내가 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원했던 시간에 그렇게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넓게 생각하면 다 지나가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큰 붉은 선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실은 답답하기 거지였습니다. 그럴 때 마치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하기 마리아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살피지 아니하시고 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됩니다. 아마 마리아도 주님 앞에 이렇게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음을 통해서 아니 부정적으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뭔가 마음에 좀 섭섭함도 있고 또 답답함도 있었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귀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또 내 갈급함이 금방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는 그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절대자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집에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늘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통해서 정결 예식, 손을 씻는다든지 나그네 발을 씻겨준다든지 그런 어떤 정결 예식 그런 데 사용한 그런 평범한 물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6개 놓인 돌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이 빈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라니까 마리아도 의아했고 이것을 따라하는 하인들도 좀 의아했겠지요. 포도주 떨어졌겠다. 이제 모든 잔치 끝났으니까 이제 물 가지고 손이나 씻고 그냥 입가시 하고 돌아가라는 그런 뜻인가? 이상하지만은 물을 채우게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의 순간에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만났지요. 하룻밤 새웠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를 허탈한 제자를 보르면서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저곳 이곳 기웃기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가까워서 너희 입 앞에 있고 너희 귀에 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펼치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거기서 기적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냈을 때 그 채워졌을 때 이제는 그것을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이미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을 때 변했을까? 아니면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변했을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신부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마리아도 물론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느끼고 보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지 왜 않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먼저 순한 포도주, 즉 쉽게 말씀드리면 포도주에 물을 좀 적당히 섞습니다. 희석한 포도주를 그렇게 있는데 먼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 사람들이 잔뜩 취하면 그 포도주나 물을 어느 정도 섞어가지고 그렇게 막 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하인들이 뒤에 가져온 이 포도주를 맛보면서 보통 집에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한 가정으로 출발하는 이 결혼식에서 잔치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아마 우리의 인생도 보면 나서 부모님 그늘에서 이렇게 성장할 때도 있지만은 진짜 사람다운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삶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때가 아닙니까? 예수가 이처럼 한 가정이 시작하는 때에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즉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가나의 잔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기독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사실을 이 표적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교는 마치 제사집 같다. 이게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요즘 또 보도에 보니까 10사람 중에서 제사도 안 믿는 세계면 제사도 전에 10가정이 다 드렸다 하면 지금은 보면 한 4가정밖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한 40%만 제사를 드리고 있다. 시대가 바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교는 마치 제사집 같고 불교는 포상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보면 계속 향불을 피우기 때문에 마치 포상집에 온 같은 그런 냄새와 분위기가 듭니다. 그리고 향교에 가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기에 제사 지는 제사집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웃음소리가 나게 됩니다.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찬양이 넘쳐나야 되고 웃음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잔치집에 갈 때 마음껏 먹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물을 느끼고 유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완고해지고 기독교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렇게 행복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에 산다고 그렇게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예수님을 참 잘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상상만 해도 아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가정에 오시고 또 우리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가정은 마치 잔치집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이적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이적은 가정을 만드는 이적이었습니다. 왜 이적이라 표적이라고 말한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비뼈와 살을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행하신 이적도 마치 혼인집, 한 가정을 이루는 잔치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최초의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는, 그래서 한 가정을 짝지어 주신 그 이적 사건과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또 보니 공교롭게도 창세기도 2장이고 요한복음도 2장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짝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한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 길 가시다가 잠깐 저희 집에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 가운데서 왔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 목사지만은 왔을까? 이런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그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아가씨를 선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부모에게 보기 전에 먼저 그 아가씨를, 자기는 그 여인을 부모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시키고 가지고 가볍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까? 아직도 아들, 딸, 아직도 그대로 아직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러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축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고 또 그래서 행복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돌아야 됩니다. 부모하고 살던 거지요. 또 부부가 살던 간에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도 가정에서 기쁨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가정에서 마치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기쁨의 재료가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지다는 실패하다, 또 결핍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또 이 떨어지다는 말은 이후에 뒤늦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 이제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는 늦은 상태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잔치집의 비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인생의 비극이죠. 더구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모자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혼에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살다 보면 점점 그 사랑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가정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참 일해야 될 40, 50대의 가장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어렵지요. 한참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집안 재정이 바닥이 납니다. 이럴 때 가나의 혼인집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쁨을 잃은 채 교회에 오곤 합니다. 목사님, 사업이 정말 안 되고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바닥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와 같습니다. 곧 바닥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께 와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가정에 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모시면 행복한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행복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당신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포도는 행복, 기쁨의 상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에 처한 가나의 가정이 어떻게 기쁨으로 회복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위기다고 말하지만 기쁨이 없다고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곳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러면 그분께서 예수께서 계시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궁핍이 변화해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 명절 끝날에 여러분 인생은 언제 가장 더 허전해서 사느냐? 명절 끝날입니다. 이상하게 보면 잔치 끝날에 허전해요. 여러분도 이제 명절 어머니 길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른들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연이어서 자녀들 찾아올 건데 그죠? 물론 반갑지요. 근데 반가우면 또 잠시고 보면 오래 있다 보면 힘들잖아, 그죠? 그래도 다시 이제 명절 다 보내고 이제 자녀들 떠나가 버리면 또 야 이제 좀 편하겠다 싶지만은 근데 왠지 또 마음이 허전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명절 끝날이 옵니다. 인생도 황혼이 오게 되지요. 좋은 시절도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막판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입니다. 진짜 허전하고 어떤 데는 그것이 위기가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구한다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어려운 위기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부르짖고 감사함을 기도하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먼저 평안으로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는 그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심으로 통해서 얻는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구하고자 어떤 데는 직업을 바꾸고 이직하기도 합니다. 이직하기도 하죠. 또 어떤 데는 집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 차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런 말이 있지요. 하루를 즐겁게 살려면 사우나를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즐겁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여성들은 뭐 파마를 하고 그죠? 그리고 한 달을 즐겁게 살려면 사람들을 바꾸고
또 1년을 즐겁게 살려면 집을 하나 장만하고, 그리고 3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를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 같은 액체지만 그 질이 다르잖아요. 이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 구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겠습니다. 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고 하니라. 이와 같이 세상에 주는 행복은 행복할 때도 불안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면서도 그 행복이 빼앗기지 않을까, 행복하면서도 또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이 불행한 일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르익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포도주가 10년, 20년, 그리고 100년, 200년 된다 해서 그 맛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포도주는 오히려 오래 묵을수록 더 깊은 맛과 향이 납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신 자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고 하는 말처럼 이 고백이 날마다 나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가나의 기적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아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인들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하인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어머니 또 마찬가지로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취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었다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은 마술사에 불과했고 제자들은 그 예수를 마술자로 믿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겉만 본 것이지 속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합류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잔치집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혼인집 당사자들 못지않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제공되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질이 좋은 포도주로 인해서 그 잔치집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위기에 처한 한 가나의 혼인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더 풍부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고 감동했고 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가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은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이 어떻게 행복하고 기름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지요. 내일은 추석날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가정 어떻게 행복하고 계속 기쁨을 더 깊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사업은 부도나고 남편은 실적 위기에 있고 또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요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상황이 어려진데 병으로 닫고 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은 빈 항아리를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빈 항아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항아리 6개라고 했죠. 6개.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의 항아리는 우리 자신들,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채워질 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몸이 건조했던 우리의 삶이 마치 포도주같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심령은 천국의 기쁨을 또 맛보며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는 진정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 항아리를 채우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납니다. 언제 기적이 났습니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그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빈 항아리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로 채워질 때 예수로 채워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과 같고 불러서 우리 항아리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심령은 즐거움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신 기쁨이라서는 다른 사람이 이 세상 어려운 환경이 빼앗아 가려고 해도 모자라면 빼앗기지 않는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음의 돌 항아리 속에 예수로 채웠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의 포도주가 넘쳤습니다.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었는데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증언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돌로 이 스데반을 쳤습니다. 돌에 맞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의 그 돌 항아리에 있던 예수로 말하면 그 기쁨과 감격을 바라보았던 살기등등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막고 있다가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기쁨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천국을 바라본 같이 그렇게 심지어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울의 마음이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돌 항아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네, 바울은 일생 동안 항상 기뻐하며 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교인들을 권면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을 별장으로 만들고 가난을 부유로 만들었으며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마음속에 돌 항아리 속에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난관에 봉착한 가나의 잔치에 찾아간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집에 찾아간 이유는 아주 소박하다 못해서 가나는 두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을 얻게 됩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부자임에서도 삶의 기쁨과 의미를 잃은 자에게는 의미와 기쁨을 얻게 되고 심지어 상녀가 변화해서 성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변화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있는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에 찾아오셨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에 찾아오셨고 사랑이 식어서 붕괴될 위험이 있는 가정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자마다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만나면 불편한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석에 만나면 기쁨이 있지만 어떤 가정은 만나면 싸우는 가정도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없다, 인정이 없다,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1차적인 사람이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진짜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가?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예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해주시는 큰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힘을 얻겠나이다. 내 영혼이 낙심하오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회방하오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는 기쁨의 포도주가 내게 부족하고 단지 강물 같은 눈물만을 흘릴 뿐이오니 주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충만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나이다. 내 마음은 아직도 돌같이 굳어져 있사오니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겠습니다. 지금 나는 깊은 신앙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같이 되었사오니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혀를 묶은 끈이 풀리고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궁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없사오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겠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졌습니다. 단지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만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터지론이 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수한 은총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한 능력의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 또 성천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이번 또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자녀들과 또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친척과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다 같이 들어요. 499장 찬송. 성령을 보라, 성령의 명절
또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르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화송 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으시던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 가정의 또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